반갑습니다. 구스미쌤이에요. 오늘은 32과 복음 전할 사람을 파송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 아멘. 왕의 초대, 파송은 무엇일까요? 파송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왕의 말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1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 전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외워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번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어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왕의 임무, 파송하는 교회. 1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두 파송했어요. 교회가 파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번 교회는 복음 전할 사람을 어떻게 파송해야 하나요? 파송은 목사님 혼자 하지 않고 교회가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3번. 지금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모아요. 준비된 선교사로 훈련해요.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해요. 모으고 훈련해서 파송해요. 왕의 약속, 선교하는 어린이. 1번. 나는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알고 있나요? 네, 직접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써보고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2번. 성령님은 선교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네, 복음을 꼭 들어야 할 두 사람을 아래 써보고 복음을 전할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왕의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파자를 파송했어요. 교회는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파송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사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냈음을 안다.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찾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두 사람을 선정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함께 파송하는 교회예요. 킹덤 가이드.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거주하던 이 국제적인 대도시에서 교회 역사에 기념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몇 사람이 이곳에서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던 사역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의 권면을 통해 교회는 수를 더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특별한 역사는 또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에 순종하여 교회는 바나바와 그가 다소에서 불러 함께 교회를 섬기던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을 받던 교회가 파송하는 교회로 자라났고 하나님 나라의 전초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29과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나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배웠어요. 안디옥에 간 사람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이방인도 듣게 되었어요. 이처럼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면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가자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고향인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나바와 그와 함께한 사울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생겼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일까요?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두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 파송받은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파송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특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교회가 파송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파송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임무를 주셨어요.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해서 복음 전할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는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교회의 파송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목사님 혼자서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파송은 나이가 많든 적든 직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해요. 파송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해야 하지요. 파송하는 일은 온 교회 성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교회가 모두 함께 파송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교회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을 모아야 하지요. 선교사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지요. 교회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모아 준비된 선교사로 훈련해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직접 전도하기도 해요. 훈련이 없이 파송하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선교사로 훈련받은 사람을 교회는 후원하고 파송해요. 후원은 뒤에서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질로 후원하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할 곳으로 보내요. 온 교회가 함께 노력할 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함께 파송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님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곧바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파자를 파송했어요. 교회는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파송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할 사람을 파송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